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8장인데요. 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 그중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말에 이제 반대를 합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멍에를 풀어줄 것이고, 또 포로된 자들은 돌아올 것이고, 성전에 빼앗긴 기물들도 2년 이내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지자의 이야기는 상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둘 중 누구의 계시가 성취되길 바랬을까요? 네, 당연히 하나냐 선지자의 말이었겠죠. 예레미야 또한 하나냐의 말에 아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선지자들이 계속 심판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백성 개개인도 물론 문제가 있었겠지만 큰 문제 중 하나는 하냐냐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였겠죠.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는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거짓된 것에 속지 않도록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학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고정화된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어떤 해석이 딱 나오면 거기에 반대하고 거기에 또 바로 반응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율법, 다윗 왕조, 성전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이미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절대로 망하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여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레미야의 심판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라면 아무리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그들의 신학 안에 가둬둘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오면서도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늘 받아주실 거라 그런 믿음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 머릿속에 자기만의 신념으로, 아집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지금 제한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럴 수 없어.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건 네 생각이고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8장 13절에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를 꺾어 주실 거라고 말했던 그 하냐냐에게 하나님은 더 단단한 쇠로 된 멍에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냐냐의 신념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수도, 또 심판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선언할 수 있었던 거죠. 백성들의 원망 어린 그런 눈길을 받을지라도, 이상한 소리 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심판의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대중의 소리를 더 의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들 중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위안이 될 만한 그런 주제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듣기 좋은 하나님의 약속들만을 강조할 뿐,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심판, 이런 얘기들, 죄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이런 언급들은 피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선지자이길 바랬고, 또 존경받는 위치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교훈적인 말씀들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종교적 관행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생각에 집중하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리지만, 새벽 기도도 열심히 출석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나냐도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했죠.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함으로 2년이라는 기한까지 자기 멋대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냐의 기한을 정하신 거죠. 결국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고 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말씀임을 입증해야 하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말을 진실인 양 백성들로 믿게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말해주니까 당연히 믿는 거죠. 그들은 평강이 없음에도 평강이 있다고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자,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왜 사기를 당할까요? 수익이 100배, 1000배 날 거야. 부자 될 거야. 뭔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딱 그 말이잖아요. 그죠? 수익이 엄청나게 날 거라는 거. 그들이 믿고 싶어 하는 말을 사기꾼들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없애는 죄를 저지릅니다. 참 선지자는, 반대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있는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일지라도 자기는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현실의 안락함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권력과 손을 잡았죠. 그래서 왕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예언합니다. 그들은 왕의 입장에서 그들의 주장을 왕의 주장을 옹호함으로써 권력을 얻습니다. 권력에 의존해서 거짓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백성들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보다는 자신의 안락한 현실이 변함없이 유지되길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흔드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도 하고 실제로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죠. 현실의 권력이 너무 달콤해서 놓기 싫어서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까지도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들은 자신들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수 있어요. 어느 날부턴가 점점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 저버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정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정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오늘 정말 어렵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나 정말 오늘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어. 죄 짓는데 내가 진짜 온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이러면서 죄 짓는 사람들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죄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재보고 죄 지었으면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막 힘들어하고 막 눈물 흘리고 다시는 같은 데 짓지 않겠다고 막 다짐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날 내버려 두옵소서 내버려 두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의 말이 아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백성들도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죠. 왕궁과 집들은 다 불살라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집니다. 하나냐가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을 합니다. 자기는 잘하나? 하면서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도 능력임을 아시죠? 자, 누가 거짓되고 누가 참된 말씀을 하는지 잘 구별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